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13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땅을 산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해족속 그 족장 그리고 그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마저도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 땅을 거저 공짜로 주겠다고 3번씩이나 어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정중히 사양하며 그 땅을 정당하게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래야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정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장사 지낼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이방 땅에 내려가서, 우리는 그게 이제 애굽 땅인지 알겠는데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미래를 준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저희는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나눴던 창세기 23장 사건이 있은 후에 약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저희가 이제 나누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24장이고 이제 25장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24장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믿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준, 어쩌면 그의 생애에 남아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아주 길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이에요. 총 67절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주제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한 설교 안에 여러 주제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나누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2023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 나누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말씀을 경청하며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이 2023년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제 내일부터 2024년 새해가 시작하는데 저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범사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환하게 미소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향하여 또 자녀들을 향하여
만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닌 거 이미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일이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많은 그런 권세를 인정을 받았다. 그런 세상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나누었는데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첫 자리로 모셔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추구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딱 맞춰졌었고요. 그래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한때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굴함까지도 2번씩이나 저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성화되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을 받고 그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3장 2주 전에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큼 그 땅도 거저 가지라고 그렇게 어퍼받을 만큼 모든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듯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워싱턴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에도 그런 동일한 복을 2024년 새해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노년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내용이죠.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이것을 보면 뭐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까지 다 챙겨주는 이거 좀 바지바람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알아서 결혼하게 하지 뭐 이렇게 아빠가 또 그냥 그까지 또 다 챙겨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들의 혼인을 준비해 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국 사극 드라마를 봐도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의 그 혼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40이 됐어요. 요즘에도 40이면 결혼하기 좀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욱 늦은 나이인 거죠. 보통 티네이저쯤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삭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가?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아주 신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믿음이 없거든요. 신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또 자기 자신도 재산이 아주 꽤 많이 있었어요. 또 종들을 많이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부족을 이룰 정도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족장들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아들의 결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먼저 맹세케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라는 뜻이죠. 근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2달 반 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에게는 하나님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대. 그렇다면 내 씨에서 나는 그 자녀가 아니라 혹시 내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을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렇게 양자로 삼아 상속자가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했고 아주 신실하게 여겼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늙은 종이 된 거예요. 저도 이게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요구하죠.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했어요. 환도뼈라는 것은요, 사타구니 깊숙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이 엘리에셀 종에게 자신의 생식기가 닿도록 손을 넣으며 맹세하라고 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뭐 지금의 생각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하겠죠? 왜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졌던 목숨 걸고 꼭 지키겠다고 맹세할 때 행하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종에게 생명 걸고 이 맹세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의식을 행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이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이삭이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아들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했던 거죠. 근데 아직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의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기를 마친 이 종 엘리에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그 하란으로 가서 목적한 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에 딱 맞는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고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24장 10절부터 끝절인 67절까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송구 영신 예배가 몇 시예요? 8시죠.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마음만 먹으시면 뭐 10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어요. 10분 미만에. 근데 꼭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별로 얼굴 표정이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꼭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아버지로서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대해서 먼저 무엇보다 두 가지를 맹세시켜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계속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죠. 엘리에셀 손을 아브라함 자기 환도뼈 밑에 넣게 한 다음에 그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그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그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라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종에게 맹세케 했을까요? 절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보인 그 가나안 부족들의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상당히 존중해 주면서 되게 신사적으로 보이고 막 땅까지도 막 거저주면서 아주 정말 나이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 부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방탕하고 부도덕했어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는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부족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동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 이삭을 이 가나안 부족들의 딸들에게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왜? 이걸 신앙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여겼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여기 가나안 부족의 아들, 가나안 부족의 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확실하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너희 자녀들 결혼케 하지 말라,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명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결혼을 금하셨는가? 그 이유가 혈통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을 했죠?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그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게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개종됐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이 혈통, 피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달랐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도 정말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방 결혼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붙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방 결혼은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누는 내용 정말로 센시티브한 내용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힘들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달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믿음은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것을 붙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아니면 세상을 붙드는가, 자기 자신을 하느냐, 자기 부인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하는가, 좁은 길을 걷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걷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중에 결혼 후에 슬픔과 눈물 속에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혹은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한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을 만날 때에, 부부로 만났을 때에 본인도 힘들지만 예수님 안 믿는 난 크리스찬 그 배우자도 힘들어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힘들어요. 우리 주변을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에 속으로 눈물 많이 흘리며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아요.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한 것도, 그런 방법도 있는 거 알아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없어서 우리 어르신 때는 정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아요. 본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배우자가 예수님 믿게 돼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와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할 일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혹은 손주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 믿는 배우자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녀가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많이들 하는 말이 보통 이거예요.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해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영역은 나의 의지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최선을 다해 변화시키겠습니다, 꼭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이 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평생 힘든 거죠. 그리고 결혼 전에는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때는 내가 결혼하면은 예수님 잘 믿을게 바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 마음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구원은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영역이에요. 게다가 이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더욱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축복의 장소로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선교지로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잘 믿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힘을 충전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님 섬기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됐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면 이미 안 믿는 난 크리스천과 결혼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계속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제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배우자를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배우자를 대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감동받아서 내 남편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저 아내가 믿는, 저 남편이 믿는 저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젠 정말로 배우자에게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 결정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부부가 서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가정 가운데 천국을 맛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혹시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서로 깊이 하나 되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하자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고향 땅 하란 땅으로 보냈잖아요. 거기 가서 딱 아브라함의 뜻에 맞는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다면,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감이 자신의 그 부모 집을 떠나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이삭을 그 여자가 사는 그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확고합니다. 단호해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했어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근데 한 번 더 8절에서 또 동일하게 더 말합니다. 8절 말씀.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했어요. 두 번씩이나 확실하게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원래 가족들과 살고 있었던 저 하란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주해서 온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온 땅인데 어떻게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다.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시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 땅,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창대케 될 거라는 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될 그 여인은, 그 아내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 여자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중간에 여러 번 실수했지만 그래도 결국 25년이 지나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죠? 본인도 경험한 다음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종 엘리에셀에게 7절 후반부에 뭐라? 그가, 여기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주 확신 가운데 종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아주 중대한 일에 있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는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 고향 땅을 떠나 이곳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과 살겠다는 여자여야 된다. 이거 외에는 이런저런 다른 구체적인 세상적인 조건 달지 않아요. 하나도. 뭘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죠. 신앙 하나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옛 고향 땅에서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로우며 건강한 며느리 리브가를 얻게 되고요. 이 아들 이삭의 미래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175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눈을 감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2023년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새해 2024년이 시작하는 바로 이 시기에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해 2024년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o compromise. No compromise.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아닌 거예요. When God says no, it is no other way. When God says yes, it is yes to me other way. 하나님이 yes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미리 오늘부터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강하게 결심해도 또 흔들릴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결심한 것도 컴프로마이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심을 아예 안 하면 그때가 올 때에 아주 애매한 때가 올 때에 쉽게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 양심의 꺼리낌을 무시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과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타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또 타협해야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큰 손해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타협이, 나의 신앙적인 타협이 지금 살짝은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오늘부터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심을 2024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